이제 아퀴나스의 자연법 윤리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아퀴나스의 사상을 우리는 자연법 윤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연법 윤리라는 말 안에 이미 아퀴나스의 주장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앞서 칸트에게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아퀴나스가 생각하는 이 도덕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퀴나스가 생각하는 도덕적 행위는 무엇일까? 자연법 윤리라는 말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도덕적 행위는 자연적 성향에 따르는 행위가 바로 도덕적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법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중세 시대의 그리스도 사상가입니다. 즉, 교회 신학자였다라는 건데요. 신학자였던 만큼 이 아퀴나스가 가장 중시했던 개념은 바로 신입니다. 신. 우리는 이제 아퀴나스와 같은 그리스도 사상가들의 입장에 따르면 신이라는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바로 영원법이라는 겁니다. 신은 이러한 어떤 영원법을 바탕으로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보다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원법을 전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신이 인간에게 이성을 주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이성을 통해서 영원법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연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을 무엇라고 정의를 하냐면 바로 인간의 본성에 반영된 신의 영원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자연법을 바탕으로 다시 사회 속의 실정법을 만듭니다. 사회마다 실정법이 다른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사회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이 가능한 법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법이 결국은 이 아퀴나스의 윤리사상에서 제일 중요한데 인간의 본성에 반영된 신의 영원법이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인간은 신이 아까 만들었다고 한 것처럼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이 자연적인 본성을 주게 됩니다. 이 인간의 본성,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성향을 자연적인 성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인간이 태어나서 누군가한테 배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몇 가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인간은 태어나서 배우지 않아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배가 고프면 막 울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밥을 먹는 것들, 또는 뭐 잠을 자는 것들, 이런 어떤 행동들은 전부 다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는 행동들이죠. 그런 것들을 쭉 보니까, 이것은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이렇게 자연적으로 부과한 그러한 특성들이구나, 성향들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이 자연적인 성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첫 번째, 제1 성향, 그리고 두 번째, 제2 성향, 세 번째, 제3 성향. 자, 첫 번째 성향을 이 아퀴나스는 물질적 성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향을 동물적 성향. 그리고 이 세 번째 성향은 동물 중에서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성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성향, 뭐가 있을까요? 인간, 동물, 식물,
모든 어떤 대상들이, 신이 창조한 모든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적인 속성은 바로 자기를 보존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보존. 사람은 다쳤을 때 약을 먹지 않아도 저절로 치유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자기 보존의 성향이 될 것이고, 동물도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향은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고 있는 성향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족 보존의 성향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성적 성향은 인간에게 있는 것인데, 어, 이 이성적 성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고, 이성을 바탕으로, 그리고 제일 좀 중요한 말이죠.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라는 말이 됩니다. 결국은 아퀴나스한테 있어서 도덕적인 행위는 이 자연적인 성향에 따르는 행위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자살이라고 얘기하죠. 이 자살이라는 행위는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어떨까요? 자살이라는 행위는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비도덕적인 행동이 될 겁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게 왜 비도덕적인 행위일까? 우리가 좀 더 추론을 해보면, 아키나스한테 있어서 인간은, 그러니까 신이 만든 인간은 물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살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보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은 신이 인간에게 준 자연적 성향에 어긋나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낙태 같은 행위가 있습니다. 낙태에 대한 찬반 논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키나스 같은 자연법 윤리 사상가들은 이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물론 그 당시에 낙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비도덕적 행위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유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키나스가 봤을 때 인간에게는 동물적 성향이 있어서 인간은 누구나 종족을 보존하려고 해야 되는데, 낙태라는 행위는 종족을 보존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족 보존을 가로막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비도덕적 행위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뭐 사례들은 충분히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쉽게 추론되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중요한 거, 어, 사형제도에 대해서 아퀴나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형제도는 흉악한 범죄자의 목숨을 뺏는 어떤 처벌이 됩니다. 뺏는 처벌. 그런데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제1성향이나 2성향에 대해서 좀 추론을 해본다면 사형제도에 반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퀴나스는 사형제도에 찬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형제도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흉악범에 대한 처벌인데, 아퀴나스는 이 흉악범을 썩어가는 신체라고 비유를 합니다. 자, 우리의 몸의 일부가 썩어가고 있다. 만약에 팔이 썩어가고 있을 때, 이 팔은 내 몸의 일부야. 그래서 이건 내가 보존해야 돼. 라고 끝까지 고집을 한다면 아마 생명에 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흉악범은 썩어가는 시체이기 때문에 이 흉악범을 사형에 처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자기 보존에 어긋나게 된다. 여기에서 사실은 자기 보존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해롭다라고 해서 사형제도를 찬성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사형제도에 찬성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예외적으로 좀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쉽게 추론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